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나의 삶, 나의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안에서 주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또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주시는 참되게 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고 내 마음속에 짜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고 비관하며 좌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나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였는지 돌아보시고 세상에 귀를 기울였다면 주님 나의 귀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나의 귀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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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여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양은 아버지여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여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마음의 한탄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짜증에 아버지여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나오는 아버지여 염려와 걱정 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이 주는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낭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 믿음을 떠나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구세주에 흘리는 그 보배로운 피 앞에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넓으신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여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버지여 내 마음에 세상에 허탄한 것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온갖 잡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이 흘러넘칩니다. 건방지고 교만함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나아가는 것에 나의 기쁨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부터 또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자녀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직장 속에서 삶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문제 가운데 해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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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듦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증 가운데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와 무릎 관절들, 아버지여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주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통증에서 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통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쇠약해진 육신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갈래기 고통 가운데 있어 주님, 아버지여, 호흡이 힘든 자들이 있어 주님, 편안한 호흡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안과 공황 가운데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와 갇힌 감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감싼내어진 아버지여 쇠사슬이 끊어져 주시고 아버지여,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여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아버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의 열매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공급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아버지여, 막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아버지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이 나라 위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가정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다. 아멘.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족보이죠. 그 17절 말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보면 14대, 14대, 14대입니다. 14 곱하기 3 하면 몇이죠? 바로 나오시네요. 전 한 3초 걸렸는데 42대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족보의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42대가 정확하게 아니고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보면 왜 14, 14, 14로 끊었냐면요. 히브리서는 그 숫자의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서 글자를 합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 14, 14는 다윗이거든요. 여기서 왜 다윗을 강조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너의 씨가 와서 영원한 왕, 견고한 나라를 세울 거다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14, 14 이렇게 끊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깨달음은 아니고요.
제 깨달음이 아니라서 자신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자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제 설교 잊어보고 이것만 기억나면 제가 좀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많이 고민하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이 질문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좀 생각을 갖추니까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먹을래라고 물어볼 때, 그죠? 아내가 한 번씩 뭐 먹을래 하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해주는데도 맹렬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전혀 생각이 없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을까? 자기 아내도 딱 준비해 놓은 걸 얘기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평소에 남편들은 냉장고 문을 자주 여셔야 됩니다. 반찬이 뭐 있나? 준비된 내용이 뭐가 있나? 그걸 알고 파악해야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에게 제일 힘든 질문은 뭘까요? 스스로에게. 본문 뭐하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 반 정도 됩니다. 본문만 선택하면 어떻게든 찢고 볶을 수가 있는데 본문 뭐하지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복음서만큼 다 해봐야겠다 해서 수요 예배는 사복음서 안에서 보통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 요한복음 하다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 쉬운 거는 다 했죠, 그죠? 보면 강해 설교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은 항상 말이 똑같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면요, 설교 내용은 다른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혹시 그런 거 많이 겪으시죠, 그죠? 본문은 다 다르게 읽는데 결론은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다가 안 보던 게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거든요. 보면 내용이 할 게 없어요. 보면 낳고 애도 안 낳았는데 낳고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면 열매를 낳고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이 낳고를 어떻게 풀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 1장 말씀을 보다가 저한테 딱 왔던 게 있습니다. 이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뭐 계보,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쭉 낳고 하다가 패턴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보면 패턴이 바뀌는 것이 7번 정도 나옵니다. 저는 뭔가 본문을 준비할 때 7이 나오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조가 나왔어요. 되게 기뻤습니다. 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누구를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낳고 하다가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낳고 하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쭉 낳습니다. 낳다가 11절에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그냥 포로로 끌려갈 때 낳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또 낳습니다. 그리고 쭉 낳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습니다. 보면 누구에게서? 보면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자의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다른 곳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왜 족보의 시작을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족보가 아닙니다. 유다의 족보거든요. 유다가 누구 아들이고 유다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왜? 야곱은 12지파가 세웠고 12지파마다 족보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유다 족보의 시작입니다. 유다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유다죠, 그죠? 시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뭐예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다말에게서를 왜 시작할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굳이 기록되지 않는 여자의 이름들을 열거했을까?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포로로 끌려갈 때 낫대요. 포로 생활하면서 놓고 굳이 이 족보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은 뭔가 여기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마라가 나오고요. 한 가지 그 마라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이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인간은요, 누구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 장소, 그 환경에 나오면 나의 부끄러움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버리고 싶고 화를 내기도 하고 무언가 나의 일생을 깨버리는 경우가 갑자기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족보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의 신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이 시대의 가장 부끄러운 뭐예요? 가부가 된 겁니다.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가부가 더 치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그 시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너가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부족함을 내가 가려주고 채워줄 것이다.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알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엇이 너를 부끄러워하며 너를 주눅들게 하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의 아버지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자꾸 숨게 만듭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족보의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요 너의 신랑이요 너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부끄러움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면 나의 부끄러움은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그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연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좀 더 깊이 했습니다.
같은 걸 똑같이 이야기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주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라합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생에 초점을 두는데 라합은요, 멸망이 선포된 사람입니다. 누가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민족은 다 멸절시킬 것이다. 지도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자꾸 죄라는 것은요, 나의 상처는 자꾸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생 얼마나 상처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이 선포돼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혼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누가 내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시킬 것이다라고 선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건져내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붉은 줄을 라합 집에 매단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믿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죽기까지는 죽었으면 모르지만 살아서 호흡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릴 건데, 그리고 하나님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폭발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 앞에서도 여호수아 앞에서도 다 온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 또 가호가 있으시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멸망의 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했을 때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룻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죄송합니다. 어디 여자가 없겠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인망도 높고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룻이 그냥 누구를 비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였으면은 모압을 탈출 못했겠죠, 그죠? 누가 데려가도 데려갔겠죠. 평범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을 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설교하려고 성경책을 찾으면 성경책이 잘 안 찾아집니다. 한 번에 착 펼쳐갖고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가면 뒤에 찾고 있고 내가 어디 찾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많이 차별합니다. 내가 되겠나? 나는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스스로를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스스로를 차별합니다. 학벌이 부족한데, 외모가 부족한데,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를 차별하죠. 몸무게가 많아서 뚱뚱한데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내가 차별하지 않는데 너는 왜 스스로를 못났게 차별하고 있냐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 하는데 그거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부터 전부 다 왕이거든요. 바벨론까지 위에까지 10절까지. 근데 여기서 다윗 왕 해놨습니다. 왕은 다윗밖에 안 붙거든요. 근데 그 옆에 정말 부끄러운 것을 같이 기록해 두죠. 그죠? 재미있게 여자 이름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교만하지 마라. 다윗 그도 제 앞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순간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으로 높임 받았지만 교만함으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너의 마음에는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사울한테 쫓길 때 안 넘어졌습니다. 들에서 양칠 때 안 넘어졌어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자기가 왕성을 짓고 왕궁에 거할 때, 내가 다윗이다 할 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할 때 무너집니다. 그 자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자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바라봐요. 이 자리에 앉은 내가 누군데, 그 자리를 본다는 건 그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내가 누군데. 다윗도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죠.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늘 회개하면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는 의미거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큰 죄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죄, 주님을 배신하는 죄, 부인하는 죄. 이것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회개치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큽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용서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미 교만해져 있구나를 깨달으십시오. 지속적인 행동과 모습이 나오는데 회개의 애통이 눈물이 사라졌다면 나는 교만한 겁니다.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전쟁에서 졌을 때 끌려가고 또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끌려갑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 나라의 문제가 된 거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 가장 두려울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극에 달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보다 노예로 끌려갈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앞이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인간이 제일 두렵습니다. 아예 닥치면 덜 두렵거든요. 그 닥치기 전까지가 인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 미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언제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나의 손을 잡고 가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놓으세요. 아니야, 가자, 제발 가자, 갈 수 있어. 일단 놓으세요, 주님. 생각해보고요, 잠시. 스톱. 심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아 떠나가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너무 두려운데. 우리 주님한테는 아무런 두려움이 아닌데. 나는 어느 순간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끌고 가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요,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거든요. 항상 이유가 끌어넘칩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늘 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두려움은 한 발 물러서면요, 더 크게 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더 물러서면요, 더 커져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은 사라지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두려움과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건요, 용기는 부딪힐 때 더 커집니다. 정말 그래요. 부딪히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됩니다. 근데 부딪히지 않으면요, 두려움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의외로 생활이 괜찮습니다. 다니엘 국무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엑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스타일 자체가 또 신에 대한 거부도 없었어요. 그냥 민족이 믿는 신을 그대로 믿게 해주었습니다. 살아라고 땅도 줬어요. 그냥 그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굳이 가야겠습니까? 하고 남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돈을 달라. 그래서 헌금도 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인간의 신앙은요,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근데 생활이 괜찮아요. 삶이 즐거워요. 어느덧 행복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주는 그 삶 속에서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차별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신랑으로서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며 그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차별 없는 공평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겸손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끝없이 그는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탔다고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섬김과 종됨의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모든 자의 두려움을 담당하시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며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는 부끄러워서 숨고 피하고 싶을 때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